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신 덕분으로 글로벌 불교대학인 유튜브 불교대학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 또 주위에 포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고승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바세계를 무대로 한바탕 멋지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영축산의 도인이요 통도사 군자로 칭송되었던 경봉대선사이십니다. 경봉대선사는 리사, 272자 1사자, 이사가 원융하시고 성교, 성과 교를 겸수하신 분으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를 최초로 시작한 위대한 선지식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20대 젊은 나이에 통도사 마산포교당 초대 주지로 가실 만큼 불교 포교에도 아주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때로는 각 지방을 돌면서 법문하셨는데 주 소재가 안수정등이었다고 합니다. 안수정등. 어려운 말이죠. 끝까지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큰 스님께서는 안수정등을 그림으로 그려 큰 장대, 긴 장대에 걸어놓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인 포교 방법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 큰절복도에 걸려진 안수정등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불자님들은 아마 이런 유의 그림을 두루두루 보셨을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가시거들랑 벽에 그려진 벽화 또는 벽에 그려둔 액자 그림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마다 그 나름의 법문 메시지가 꼭 있습니다. 경봉대선사께서 많은 법문 소재 중에서 꼭 집어서 그림까지 그려서 그걸 장대에 걸어놓고 법문하셨던 안수정등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안수정등. 오늘의 주제는 안수정등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수정등. 유튜브 불교대학 엘리트 불자라면 이 정도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리얼하고 재미있으니까 유튜브 끄지 말고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오늘 제 법문에서 아주 큰 그 무엇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수정등은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안수, 언덕한자 나무 숫자입니다. 절벽에 걸쳐진 나무라는 뜻이고 정등은 우물의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 전체가 이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나그네가 아득히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감이 좀 이상해서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막 과함을 질러대면서 나그네 쪽으로 자기 쪽으로 씩씩대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그네는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서 있는 우물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나무로부터 드리워진 등나무 줄기를 타고 우물 속으로 반쯤 내려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우물 안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보통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코끼리는 다가와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래쪽을 보니 독사 4마리가 마른 우물 바닥에서 혀를 날름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손만 놓으면 바로 독사에 물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달려 있는 이 등나무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이 나그네는 머리 위쪽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액체가 있어서 혀를 내밀어 보니 꿀방울이었습니다. 머리를 제쳐서 유심히 쳐다보니 나무에 꿀벌집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잠시 시름을 잊었습니다. 얘기는 대충 여기서 끝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직접 법문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안수정등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는 현재 우리네 인생의 처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중생들에게 마음 공부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승랑 코끼리가 씩씩대며 자기를 쫓아온다 하였는데, 이는 무상의 살귀, 즉 신속한 무상을 의미합니다.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늙어갈수록 그 세월은 더욱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10대는 10km만큼 달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속도만큼 달려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당연히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속도만큼 인생이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정등 얘기가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등나무 줄기는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등나무를 갉아먹는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물 바닥의 독사 4마리는 이 육체의 허망을 나타내는 사대, 즉 지수화풍을 의미합니다. 지라 하면 딱딱한 것, 뼈 같은 겁니다. 수라 하면 피 등 물기운을 말하고요. 화라 하면 36.5도의 이런 온기 같은 걸 말합니다. 풍은 우리 호흡기운 등 바람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독사 4마리는 바로 지수화풍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꿀방울은 우리들이 늘 탐욕을 부리는 재색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 이 탐욕을,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위의 나그네처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쥐가 생명줄을 깔아먹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위의 나그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잠시 오용락의 맛을 느끼며 시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것이 인생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마음공부적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해서 거짓의 나, 에고의 나라는 허물에서 벗어나서 참나, 부처님 세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나, 부처님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은 영원합니다. 그곳은 행복합니다.
즉 부처님 세계만이 최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순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즉 참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들 수가 있습니다. 늘 참선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